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복권을 사놓고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거 이런 거 빼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것들이 있으셨나요? 네.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여자를 정말 기다려요. 할렐루야. 나타나셨네요. 할렐루야. 저희 원하자매 아까 맞아. 저희 한국 오랫동안 못 가다가 락다운 때문에 코로나를 못 가다가 이제 저희가 또 가게 됐죠. 이제 이루어진 분들, 곧 가시는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와 또 뭐 세계 각국의 안 좋은 정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보면 호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새로운 자동차, 새 차를 계약을 했는데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에서는 2021년에 작년에 2021년형 자동차를 계약을 했는데 5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고 길게는 12달까지 지나서 2021년이 사라지고 22년형을 돈을 더 내고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있다고 합니다. 난 그 차를 계약하지 않았는데 차가 없어서 기다리다 차가 기종이 바뀌고 그 구매하는 사람이 돈을 더 내야 그 새 차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기다리면 군대에서 한 순간이 기억납니다. 저는 군대를요, 최전방 GOP에서 1년 정도를 있었는데 입대를 하고 훈련병이 지나고 1월에 입대를 해서 100일이 지난 3월달에 첫 휴가를 나간 다음에 계속 휴가를 못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1병이 되고 나서 1병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한 11일 정도의 휴가를 나갈 수 있었는데 저는 이제 9월 말이었나 10월 초였나 휴가를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휴가를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이제 가족들에게도 연락하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하고 나 그때 휴가 나가니까 만나자 연락을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휴가 가기 전날 휴가를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가는 휴가고 약 6, 7개월을 기다리는 휴가인데 휴가 가기 전에 휴가를 못 나간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신종플루 때문에 휴가를 통제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언제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언제 갈지 모른대요. 그냥 기다려야 된다. 사단에서 휴가 나갈 수 있는 인원을 풀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언제 갈 수 있지? 기다리는데 보통 일주일이 지나면 제가 전날 잘렸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계속 답도 없어요. 물어봐도 답도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일병, 일은 엄청 많고 아래도 별로 없고 위는 엄청 많고 막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휴가가 딱 잘렸을 때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정말로 그날부터 군생활 하루하루가 원래도 힘들었었는데 더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1, 2주면 갈 수 있겠지 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내 휴가는 이제 아예 잘렸나 보다. 내년에나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근무를 마치고 밤 1시에 저녁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밤 1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3시에 누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휴가 가네요. 갑자기 통보 없이 새벽 1시에 잠든 저를 깨워서 새벽 3시, 왜냐면은 제가 휴가를 나가려면은 4시간을 걸어 나갔어요. 왜냐면은 그 GOP 계단에 다 타서 저희 중대 있는 데까지 가서 할 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설명해봤자 지루하실 텐데. 그래서 새벽 3시에 깨우는 거예요. 좋은데, 그 기다리던 휴가를 가서 좋은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때 휴가를 나가서 기다리다 내가 포기하기까지 이르렀던 그 좋은 휴가를 나가서 진짜 깊은 시간을 보냈던 열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던 아주 재밌게 놀았던 그런 아주 좋은 휴가가 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요한의 이 서신서를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의 핍박, 이단의 미혹, 그리고 사회로부터의 단절. 우리 요한계시록 그 말씀 들으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길드, 상인 연합회에 소속되지 못해서 소외당하고, 우리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근데 이것들은 진짜 힘들었을 고난과 고통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곧 오시겠다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 곧 오시겠지, 주님 곧 오시겠지, 내가 이러한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 주님 곧 오실 거니까는 이거 좀만 참으면 될 거야 했는데, 곧 오시겠다는 주님이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우리에게 곧은 여러분 얼마 정도 시간을 판단? 한 1년? 좀 길어도 1년이면 곧 오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5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심지어 이 요한일서가 적힐 당시에는 약 90년이 지났다, 1세기가 지났던 그 시절까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고난과, 지금 받는 고난과 고통과 사회로부터의 소외와 단절됨이 해결되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붙잡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 안 오시니까 우리 성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공동체의 믿음은 흔들렸을 것이고, 이단을 비롯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미혹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계속 나누는 영지주의자들. 예수님 안 오시잖아요. 야, 어떻게 그 육신 속에 거룩한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어? 거룩한 예수님 어떻게 흑신을 입고 올 수 있어? 아니잖아. 시간이 90년이 지났잖아. 계속 유혹하고 잘못된 사상이 나타나고 계속 성도들을 갈라디아서 볼 때 들었죠.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들과 교회 리더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방문합니다. 바울의 교회를 방문하고 사도들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웠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요한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공동체 그들을 격려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적대자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미혹되고 있는 공동체에게 전한 세 가지 요한의 격려를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처음 들은 복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도 여러분 그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기서 머물러 있다라는 머물러 있다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머물다, 근데 남아있다, 기다리다 등으로 사용됩니다. 당시 상황 속에서 이해해보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어떤 이든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있는,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우리 안에 있던 자들인데 떠났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그들을 향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남아있어요, 격려하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 영화 암살 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안 보셨나요? 제가 약간의 스포를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안 보셨으면 앞으로도 보실 일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약간의 영화 스포를 하겠습니다.
영화 암살에서 배우 이정재가 했던 역할입니다. 그는 원래 독립군이었는데요. 나중에 중간에 일본에 밀정이 되어서 조선 독립군들의 정보를 일본 정부에 넘기는 역할, 총독부에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나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독립 후에는 일본의 그 밀정 역할을 하던 그가 대한민국의 경찰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독립 후에 다시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반민족 특별위원회라고 이제 일제시대에 친위를 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조사를 해서 재판을 해서 이제 형을 집행하는 거기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이정재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일본의 간첩 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가 팔았던 자신의 동료였던 독립투사 동생처럼 여기고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근데 이정재가 팔아서 나중에 원래는 죽어야 됐던 사람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정재를 처단하러 그러면서 이정재를 처단하러 와서 이정재한테 물어보죠. 그때 왜 그랬냐? 그때 왜 나를 팔았냐? 왜 독립투사 하다가 왜 밀정이 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정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조선이 독립될 줄 몰랐다. 나는 조선이 독립될 줄 몰랐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을까? 난 예수님 오실지 몰랐어. 예수님 적어도 내 시대에 오시지 않을 것 같아. 예수님 우리 시대에 안 오셔도요. 우리 언제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가 부활해서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천국 가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나 예수님 오실 줄 몰랐어요.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라는 것에 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비록 기다림이 지치고 어렵고 힘들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남아있는 자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그냥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공동체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든 거 아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힘들어도 남아있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9절은 이제 요한이 본격적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압니다. 이 말씀 조금만 뒤에 볼게요. 잠시 기억해 두시고 3절 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1절 세 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요, 영어나 헬라어나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개역개정 한번 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개역개정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헬라어, 영어, 개역개정은요, 첫 번째 단어를 보라라는 단어죠. 보라, 보십시오. 요한은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신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개역개정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하는 거는 세번역 3장 1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교회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소외시켰어요.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계속해서
유대 로마인 교회 안에 있던 자들조차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자신들의 지식에 의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 90년이 지나도록 오시지 않는 예수님, 그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게 생각했고 바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90년 동안 안 오셨잖아. 예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은 우리 그러면 안 돼. 계속 소외시키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라고 세상은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모르고 소외시키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내 집 아니래요. 저 천국이 나의 소망이래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들어보면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야, 지금 여기에 우리 집 한 채도 모자라고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사서 막 돌려서 불리고 투기하고 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 내 집 아니라고 하고 천국이 내 집이라고 우리 집이라고 하면서 사는 우리들, 세상 사람들 우리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라고 생각할까? 우리 알까요, 그들이? 여러분, 이스터 기간 얼마나 좋은 홀리데이예요. 월요일까지 쉬게 해주잖아요. 금, 토, 일, 월. 근데 우리는 매년 교회에서 캠프를 간대요. 쉼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쉬지 못하고 밥하고, 어떤 이들은 쉬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어떤 이들은 쉬지 못하고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매년 간다고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 옆집의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학생부 선생님 한 분이요,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자신의 여름 휴가를 단 한 번도 자기가 놀러 가는데 사용하시지 않은 분입니다. 그분은 여름에 주는 회사의 휴가를 100% 학생부 수련회에 사용했어요. 100%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막 이러는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교회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예수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2절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주님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그때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대요? 주님과 같이 된대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된대요.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과 영어에는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참 모습을 볼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볼 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우리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 기다리고 살고 있는 우리지만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요한이 격려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보면 이렇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혹이 있는 상황 속에서 1절에는 보라로 시작하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록 어렵지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끝내 2절에서 볼 것입니다. 그를 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개정으로 보여주시겠어요? 3절. 감사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이에요?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거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이게 우리 샤워를 많이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아까 잠시 지나갔던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 의로우신 분,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나요. 그러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사람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와 같이 깨끗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우리는 그 안에서 깨끗해지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머물고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요한은 4절부터 죄를 짓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절 이렇게 되죠.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안에서 편하게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죄를 짓지 않는데 저는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아직도 내 안에 부끄러움과 내 안에 약함들, 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한은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머물러 있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럼 나는 누구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4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죄는 불법을 행하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악마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괴리감이 있죠. 본문에서 죄는 우리가 행하는 죄도 포함하면서 동시에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죄의 기본은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죠. 예수님 없이 사는 상태가 죄의 상태죠. 양육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천국 어떠한 곳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까 계속 찬양했잖아요. 천국에 대한 찬양했잖아요. 천국 기쁨과 슬픔, 기쁨과 슬픔이 있죠. 기쁨과 행복이 있고 슬픔과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행복하고 옛날에 우리 천국 어떻게 보면 12진 중문에 황금 길에 생명수가 흐르고 그 안에 생명바실이 흐르고 막 그런 모습 생각하죠. 그 모습만 딱 생각을 하면요,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랑 다른 게 뭘까요? 세상도 그런 유토피아를 상상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요,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차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나 지옥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어디나 천국과 하나님 나라일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그 어디나 나는 죄 짓는 곳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죄에 빠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자.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렵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이고 18세기에 썩어져 가던 영국의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은 완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한국어의 저 옛날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새로 번역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30년 전에 번역된 책인데 기독자 완전에 대한 해석, 이런 책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인은 완전할 수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완전은요, 인간이 모든 약함, 그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나의 약함을 초월하여서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완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넉넉히 임하였기 때문에 모든 죄와 모든 불의에서 구원을 받아 악한 생각과 악한 성질, 죄로 가는 성질에서 벗어나며 마음의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내 삶의 일상이었던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죄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 경험을 한 사람은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알지?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지 알지? 우리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주세요.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완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죄를 이겨내려는 싸움을 싸우고, 그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 때에 그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라면 그 죄를 행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불법을 행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알기에 죄를 행하면 힘들어하고 마음이 찔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고 힘들어할 수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과 동시에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회개할 필요 없다고 하는. 다 그렇게 살잖아. 다 그렇게 살잖아. 우리에게 속삭이면 거짓말합니다. 야, 너 이런 죄 지었지. 다 내가 지은 죄 맞아요. 사단이 계속 사실을 말해요.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불법 행했잖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잖아. 다 사실이야. 제가 했어요. 근데 사단이 마지막에 한 가지 거짓말을 딱 더해버립니다. 넌 그래서 쓰레기야. 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래서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럽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않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회개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999번 죄를 짓고 999번 회개하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999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여서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인지하고 회개하는 그때 우리는 사단에게 승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고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고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했습니다. 설교의 큰 흐름에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제목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거죠.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는 말인데 틀린 말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었습니다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시려고 나타나셨다고 본문 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요, 나는 계속 어떤 존재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죄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는 그 정체성 안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꾸고 싶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가끔 실수도 합니다.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 따라 살고 있습니다. 아직 연약해서 이제 걷기 시작해서 뛰다가 잘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막 혼자 한다 그래요. 맞죠? 막 혼자 한다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 본인이 안 될 때 엄마 손 잡죠. 끌고 오죠. 커도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가서 안 될 때 저도 호주에서 막 뭔가 하다가 안 될 때 저한테 엄마 이것 좀 해줘. 결국에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은 제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적재자들의 상황과 어려움, 예수님이 기다리다 지친 자들을 계속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세상은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두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솔깃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적어도 나 살아있을 때는 오시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격려하십니다. 뭐라 격려하시죠? 힘든 거 알지만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해라. 그때 우리는 결국 주님을 만날 것이다. 주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